벌써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좀 더디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빠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제자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모르지는 않으나 분명히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 12명을 부르셨다 그럽니다. 당신께서 제자에게 원하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제자를 부르셨을까? 그거 역시 이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셨다. 이거거든요. 왜냐?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제자와 후세에게 실증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옳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당시 제자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뜨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별이었습니다. 이별이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께서 품으셨던 생각 이상을 당신은 떠나버리시니까 달리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적은 무리를 불러다 당신의 생각을 알리셨고 보이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떠나야 하셨는지 당시 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는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요. 제자 입장에서는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무래도 내가 곧 간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모양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신다는 그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로 받아들인 거지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는 바로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복음서라는 테두리 안에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적어도 사도행전에 보여준 제자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큰 덩치로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해요. 처소를 예비하다든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에게 얘기할 때는 제자의 관념 체계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계는 분명히 이 세계보다 더 월등한 세계일 텐데 그 세계를 지금 어떻게 설명해요?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 그럽시다. 콩고드 여객기가 날아다니고 제트기가 날아다닌 것을 봤다 그러면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중에 알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그 길을 알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가봤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뭐라 설명 못해요. 눈으로 보는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뢰감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쌓이면은 그것이 어딘지는 설명 못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워낙 사랑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 이거예요.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후에 알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나름대로 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랐지 않습니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버린 후 그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계와 이별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오롯이 전할 방법 없었다 이거죠. 이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딱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인생 십자가의 죽음까지 딱 여기까지만 놓고 봅시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택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각자의 삶에 개입하여 계시는가 알게 하셨다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는 데는 넘어야 하는 가장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어야 하는데 가장 큰 난관이 뭡니까? 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자기 관념에 따라 생각합니다. 근데 관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것만 본 사람은 다 좋게 봐요. 그러나 맨날 억울하고 분하고 나쁜 것만 본 사람은 나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처럼 악한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어쩌라 그러고 막 논쟁이 벌어지면은 아니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악한 놈이 저렇게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판단에 따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복이 없냐? 내가 뭐 교회 열심히 안 했냐? 헌금을 안 했냐? 봉사를 안 했냐? 근데 왜 나보다 못하고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은 저렇게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안 따집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이란 건 복이 아니에요. 이런 습성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눈을 막습니다. 자기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눈을 가립니다. 이러한 자기를 넘지 못하면 기독신앙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당신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어부였고 그쪽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뭐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 부르시지 않아서 불러도 오지도 않겠지만은 어쨌든 저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6, 19절에 보면 12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무,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다른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또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비슷비슷한 게 참 많아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럽니다. 베드로 헬란 말로 페트로스입니다. 바위, 돌을 말합니다. 이후로 베드로라는 이름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을 향하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특별합니다. 죽어야 끝나는 사역이었어요. 삶이 끝나야 끝나는 사역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생각하셨을 것인데, 이 정도 내가 왔으면 제자가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있고 난 후에는 알려질 사람에게 알려질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더니 시몬이 불쑥 나서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28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아닙니다. 부활승천 이유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정말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을까? 믿었으면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야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다는 믿음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끌리는 거예요. 오히려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걸 발견하고는 통곡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시몬의 고백은 그냥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에요. 말이란 것은요, 삶의 습관에 따라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왜 외국어 어렵습니까? 말이 어느 정도 입이 지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습관이 갖춰져야 하는데 외국어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말해놓고 생각하지 생각하고 말한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한 것은 큰 줄기는 그래요. 입에서 그냥 막 말이 나와요. 시몬은 한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좀 다른 분위기,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몸에 배 무엇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몬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요. 상황이 그렇다면요, 그 믿는다는 말은 다는 아닐지라도 믿어보겠다는 구석은 사실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이 그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그렇게 말하자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시몬 바리오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 호 휴스 이오안누,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말로 변형된 거에 변형된 거. 원래는 이오안네스, 이게 원래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요나, 헬란 말로 이오안네스, 같은 말이에요. 세월이 바뀌면서 조금씩 말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요. 칭찬하시면 시몬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옳다 이러셨을 텐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는 내가 알아서 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뭔가 코멘트를 주셨다 이 얘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런 말을 입에 넣어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의 주체가 시몬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또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줄 압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신앙으로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신령한 상황에 휩쓸리는 그것이 복이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다음 구절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기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본문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시몬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몬이 한 말에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시몬이 자의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시몬이 알고 했든 모르겠든 간에 시몬이 말한 그 말, 그 의미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몬의 입에 무슨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그 때문에 권세가 있다. 이거거든요. 권세라고 번역하면 필레입니다. 성문, 대문 이런 뜻입니다. 문이에요. 문, 필레. 근데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권세다 나왔는지는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음부란 말 하데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옥 개념은 불교도 근본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막 협박한 거예요.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든 말이에요. 아무튼요, 이게 하데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정도입니다. 지하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또 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인간이 그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옥이든 무엇이든 그런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필레. 다시 말해서 하데스의 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 감당 못합니까?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 클레이스는 클레이오에서 온 말입니다. 클레이오는 잠그다는 뜻이에요. 잠근 것은 열쇠를 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천국 정확히는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이 공중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 우라노스입니다. 하늘 열쇠를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어떤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키, 이것을 말한 거죠.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키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을 시몬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문제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쉽게 쓸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칼레오. 에크는 뭐뭐로부터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어디서 불렀겠습니까? 세상에서 불렀겠죠. 세상에서 불렀으면은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뭔가가 달라야 해요. 저 사람들은 나하고 사는 게 좀 다르다. 나하고 다르게 사는데 어찌 복 있는 삶을 산다. 이런 느낌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야 에클레시아스예요.
사람이 모인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딱 보면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세상과 다른 무엇이 보이는 것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바라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뭐 교회 못 가면 절에 가지, 절에 못 가면 교회 가지, 이 수준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아무리 봐도 교회가 아닌데 자기들은 막 교회라고 우깁니다. 자, 여기서는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문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악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우선 악의 문제, 기독교는 악의 문제 앞에서 쩔쩔 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지고의 선이다. 뭐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선이다. 그럽니다. 최고로 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어째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바로 이 도목에서 허둥대요. 바로 이 부분은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규정할 때 질서를 설명한 데는 용이하지만 악의 문제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 못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도 내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이 있다는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왜냐, 그 세상을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말이지요. 이 문제를 못 풉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래놓고 두 가지 신을 상정해요. 선신 하나님과 악신이 뭐 사탄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대립관계로 본다는 거죠.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아무나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신인 하나님, 더 능력이 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악신인 사탄을 물리치겠다고 그 야단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한 유일신은 그냥 무너집니다. 일신교는 어느 순간에 이신론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조로아스터교 판박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건이 불이기면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말씀을 받은 인간, 즉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다. 이 문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뭐 도대체 목사 강단은 무슨 말한가 그러시겠지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여기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하나님입니다. 데오스예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근데 왜 이거 설교 안 합니까? 모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도 나사렛 그분이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여기도 신인데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다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너희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말아버린다. 죽어버린다. 인간 동물로 살다 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것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거 역시 제가 나중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악이란 무엇이다, 이런 확고한 이해,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독신앙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이셨다 그럽니다. 헬라 말로 보아르네게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쓰시던 사투리,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대로 하자면 브네레게스입니다. 브네는 원형이 벤, 어린이, 아들, 젊은이, 자손 이렇습니다. 레게스는 원형이 레가즈, 격렬하게 성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뇌 위에 천둥 치는 것에 비견할 만큼 격렬하고 파괴적인 성질, 그 열심.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 머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결국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건 뭐 착각이라기보다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동심일체랄까 뭐랄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좌우지간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자기들 좀 뭐 어떻게 막는다 해가지고 저것들 다 꼬실라 버릴까요? 이거잖아요. 육체의 유혹에 매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이 스케줄이 요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시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그 방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는 모습에서 무엇인가 배워야 했습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과연 성경이 제시한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에 막 익숙했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무슨 교육기관처럼 막 그렇습니다. 뭐 주일학교다, 뭐 심지어는 노인대학이다 이럽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내가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배워서 지식을 쌓는 문제이기 전에 삶을 이해하는 다른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핍박을 많이 받다가 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잘 가르칠까 해서 교리라는 게 발달해요. 교리란 신앙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이면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자. 개념 정리를 하자. 이것이 교리입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란 세 가지 위격이 하나다.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어째서 이렇게 정했는가?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위격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영역으로 올라섰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개념이 안 와요. 또 성령을 보내신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가 오시면 뭐 이런 표현. 근데 우리 성경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압존법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어디까지나 사람과 같은 존재에게 붙이는 그 압존법이지 그냥 일반적인 어투를 사용했으면은 좀 덜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예수님의 위격을 높여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성부 개념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와 함께 얼마 동안 하시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자 개념이 또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도 성자 아닙니까? 이것은 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겠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 영 푸니마예요. 영이라고 하면 푸니마인데 영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 거룩하다 이 수식어예요.
성경 원본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번역자가 자기 느낌에 따라 번역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푸념하다 이 뜻입니다. 영이 거룩하다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를 가리킵니다. 따로 있고 없고 뭐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건 여러분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문구 그대로 한국말을 갖고 그대로 봅시다. 어떤 인격체가 우리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과연 그런가 이 말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그냥 한문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어떤 뭐 영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성령을 영을 이해했든지 간에 너희가 뭔가가 임하면은 너희 궁금증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궁금증이 자동에 풀릴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앞으로 만날 상황이 어떠한가? 파라클레토스다. 하나님께서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모습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빌립이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왜냐? 알기는 알겠는데 확실히 이것이다 하라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빌립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볼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동화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을 이해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보았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과 아버지를 보는 것이 사실상 같다 이러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간에 매일 나는 아버지를 보노라, 뵙노라 이러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함부로 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았는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가?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걸 성경에 나온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에 로마군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리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에 있을 때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요. 아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살아났으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냥 획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받길래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망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리셨어. 그런데 도대체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을 하였는지 의문이 생겨야지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영웅적이며 성스러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이랬습니다. 이건 뭐 말입니까 뭡니까? 거기 뭔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불신자인 백부장이 신학적인 의미를 알 리가 없고 다만 엄숙한 모습에 감동하여 그런 말을 했다.
야, 엄숙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엄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는데 그게 엄숙할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죄 없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시야에서 볼 때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군인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줄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억울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요. 또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한 것 같지도 또 않아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물론 백부장은 뭐 이사야가 한 말은 뭐 알겠습니까만은요. 그렇다고 백부장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백부장 자기 혼자 알 리도 없어요. 그런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 말입니다.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입니다. 적어도 부하가 100명 정도는 있었어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사형수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든 잘못하지 않았든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에요. 뭐 억울한 사람은 뭐 억울해서 고함을 치든지 안 그랬으면 자포자기 하든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사형수 나사렛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 둘의 관계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백부장이 그걸 봤습니다. 그 눈썰미가 좀 달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부장은 뭐 예수님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모습을 봤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이래놓고 다시 빌립비에 질문한 대로 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이면에 무엇이 있다 이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빌립 내가 느끼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어서 우리의 현실로 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감잡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뭐 저도 친척이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동생이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뭔 재주로 예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형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사람 몇 없는 교회에 박혀서 있는가 이것은 의아하면서도 심부러울 거예요. 이것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에게서 말이지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주르륵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해 온 사람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감합니까? 소위 은혜란 말로 퉁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말의 의미에 맞게 보자면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한다. 그걸 내가 안다면 세상은 그렇게 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하면 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서 세 가지 있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이걸 정리하자. 그래서 주 325년에 교회 대표가 니케아라는 데 모였습니다. 거기서 삼일체라는 말을 딱 만들었습니다. 교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시하는 데서 부작용이 생기지요. 삼일체라는 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해도 문제도 없어요. 이해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오래전에 승천하신 예수님 어쩌고 막
기도하고 뭐 성령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의 대상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삼일째 교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 위치에 올려야겠다.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조금 앞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 진중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위치다. 장차 내가 그 반열에 이를 것이다. 이제 이걸 또 간략하게 잘라버리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목적 또한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신비롭고 귀신이라는 말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럼 권세가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또 복음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뭐 쫄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귀신 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요. 거기서 귀신을 뭐라 했습니까? 푸뉴마예요.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 앞에 불결하단 말 아카다르토스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또 푸뉴마가 아니에요. 다이몬이에요. 운을 분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한테는 마귀란 말은 뭡니까? 디아볼로스예요. 애기들 게임 나오죠. 디아볼로. 대적자, 중상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든 마귀든 무슨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상징의 힘을 빌려서 삶이 안 좋은 상황이란 걸 설명하기 위한 서술 용어예요. 제가 앞서 기독교 딜레마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악의 문제다.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아느냐 이게 그런다면 다른 신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실제로는 선신과 악신을 등장시켜 두 신이 대립하는 관계로 잘못 보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귀신도 신인 거거든요. 귀신, 다이모니오이든 마귀, 디아블로스든 사탄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욥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나옵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삶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삶의 상황을 그런 식으로 서술한 겁니다. 전도하다 캐리소입니다. 외치다, 공공연히 말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알레데이아를 널리 알리는 거예요. 자,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복 받는 소리잖아요. 복 받는 방법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바실류오 통치하신다. 이 뜻이잖아요. 왕으로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만 계시고 여기는 관계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관계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닥칩니다. 안 죽으려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 하니까 그냥 나 죽어버리겠다 하고 힘 빼버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안 죽으려고 막 억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이제 설쳐되지요. 육체는 욕망을 지렛대 삼아 활동합니다. 여기에 가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처럼 막 의미를 줘요. 죽음 앞에서 욕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죽겠다 그러니까 욕망이 살아나 무슨 짓을 벌이는 거지요. 살면 살고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만 남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사는가 이 얘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1930년생이니까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냥 혈압도 엄청 떨어지고 당이 어쩌고 해서 곧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서명을 하래요.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산소호흡기를 댈 것인지 말 건지 서명하면은 된다 그러면 끝까지 돼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계속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이 들면 욕구도 줄어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래 저한테 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망이 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나이에 이를 겁니다. 그때도 욕구가 지금과 똑같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이에요. 먹고 싶은 것이 앞에 쫙 깔렸는데 이빨이 아파서 못 먹겠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먹고 싶은 게 쫙 깔려도 안 먹고 싶으면 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망과 고통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돌멩이가 발에 제때로 불편할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 죽일 돌멩이 그러진 않아요. 그 이상은 아니죠. 육체의 작용이 아닌 것, 욕망을 배제한 어떤 의식의 작용만이 참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큼이라도 다 내려놓고 욕망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나라는 관념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면 내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삶은 사실 언제나 좋아야 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이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아닌 바야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내 사는 삶이 좋아야 해요.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혹시 말해요. 아버지 없이 살려한 그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내 삶이 복을 부르는 삶인지 생각해야겠지요. 삶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겠다고 너무 애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무엇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사람 듣지도 않는데 이 카메라 켜고 뭐 녹음하고 조명해요. 하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합니다. 전도자로서요. 왜냐? 이 소망이 안 끊기거든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익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길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